반갑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52주 마스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문 창조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 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고 누리는 모든 것들, 이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것이 바로 창조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나타나는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사역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태초 이전 상태에 무엇인가 있었느냐라는 질문.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자체에 있기 이전에 무언가가 하나님과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 그 존재는 도대체 언제 창조되었느냐, 언제 만들어졌느냐라는 질문이 주어짐과 동시에 또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돼버리겠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만드신 분이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누가 지었고 여기서 저기까지는 다른 신이 지었다. 이런 논리가 유추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로부터 창조했다. 온 세상 만물이, 우리가 바라보는 온 세상 만물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창조 전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유가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늘 무언가가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또 유치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창세전에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는 그 세계를 우리는 상태를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천한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 상태였다. 두 번째, 오직 말씀으로 창조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와 마찬가지로 연결지어지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만, 그죠? 무언가가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어떠한 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떠하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만, 오직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만들어지고 궁창이 있으라니까 궁창이 만들어지고 그 새와 물고기가 있으라니까 있어지고 하늘의 해달 별들이 만들어지라니까 만들어지고 하는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창조는 6일 창조.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6일 창조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수억 년에 거쳐서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것들이 서서히 진화되어 왔다라는 관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박을 해도 왜 지금은 이런 진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서서히 진화되는데 서서히 진화되는 측면에서 볼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수억 년의 시간이 있으면 수억 년 뒤에는 우리도 더 나은 존재로 진화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6일 창조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매 하루하루마다 동일한 하루의 개념으로서 이 6일이 창조되었다. 넷째 날부터 하루의 개념이 정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 날의 개념, 달의 개념, 연의 개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후로는 하루하루 개념이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날보다 좀 길 수도 있다라고 또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된 걸로 볼 때 1차적으로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3일은 동일한 하루였을 것이다. 그리고 넷째 날 이후로부터 24시고 그 이전에는 조금 긴 시간일 수도 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넷째 날 이후로 젊은 지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일 창조, 하나님께서는 이 6일 동안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제7일에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만족스러운 창조다. 만족스러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뭐 했기 때문에 좋았다. 너무너무 좋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무 좋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도 완전하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리고 하루가 돌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모든 세상이 이런 창조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원리에 따라서 착착착착 이렇게 그들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고 또 죽었다가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이 만들 수도 없는 이 존재,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생명체를 만들지 못하는 그 한계를 누리고 있듯이,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너무나도 신비롭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우리 스스로도 인간 자체, 나 자신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마다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무에서 유가 말씀으로 그 6일 동안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창조이다.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참 만족스럽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산다는 자체가 참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뭡니까? 만물의 주권자.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온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뭐가 된다?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된다. 그래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 인정하는 것이 뭔가 신사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대적이고 뭔가 이 마음이나 품이 더 넓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만물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피조물과 창조주를 같은 급에 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리를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어느 분이 더 높으냐 낮느냐를 따지는데 창조주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만들어진 존재가 그 자리에 앉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세계에도 지금의 21세기의 세계에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권위는 누구도 다 인정하는 것이죠. 아무리 MZ세대가 자유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어떤 사안에서 결정 단계에 있어서 누가 합니까? 그것에 대한 주권자, 그것의 최종 지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한 경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만이 경배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 유일한 경배 대상을 향한 우리는 존재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 창조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 목적이 뭐랬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졌다 했습니다. 다스리는 존재의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 하시면서 온 세상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뭐합니까?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끔 다스리는 역할, 왕노를 하는 역할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존재 목적에 맞게끔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유일한 경배 대상이고 우리는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뭐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자기 부인.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우리가 기억하고 진실로 그렇게 산다면 내가 내 것이 아님을 부인하며 사는 삶이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참으로 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 바이블 스토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밝은 빛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빛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창조된 온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지니까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겠습니까?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시겠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창조의 교훈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삶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와 의지 가운데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다 정말 아름답다 칭찬하시면서 우리로 인하여서 흡족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백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다. 그 만드신 분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52주 마스터 8번째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